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닫고 참된 기쁨을 갖고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신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살기를 바라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경험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기름처럼 빛을 비추게 하고 또 성령은 비와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전토를 바치고 집을 바치고 그물과 배까지 다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따랐어요? 예수께서 곧 새로운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을 굳게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가 맞춰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진리를 들었고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기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설교가 좋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절망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원하던 결과들이 안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근데 이 제자들은요, 장사하다가 비즈니스 하다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지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큰 낭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크게 낭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헌신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그런 고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그래서 크게 낭망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난 이제부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를 앞장 세우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물고기를 지금 다시 잡아서 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만과 절망이 뭔지를 아세요? 장사하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따랐는데 망했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몰려올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했고 그들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졌어요. 기름이 흘러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 믿음이 다시 생기면서 등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등불이 타오르는 조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등불이 타오릅니다. 그때부터 이 등불이 다시 타오른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그들이 순교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한 번도 등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결을, 이 신앙의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같은 그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상 4장에도 나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두 자녀는 너무나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집안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달려들어서 이 여인의 두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급히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쟁이들이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형편입니까?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죽은 남편, 내 남편은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는데 그 남편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주석집이 있는데 유대인의 주석집을 보면은 이 여인의 남편은 오바댜라고 합니다. 오바댜. 또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도 이 여인의 남편은 오바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가 누구인가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100명의 하나님의 참 백성을 깊은 산에 감춰두고 먹을 것을 공급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몰래 양식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정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집을 팔고 논을 팔고 팔다가 나중에 빚을 내어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그렇게 살다가 큰 빚을 남기고 죽은 것입니다. 다 자기 사업하다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을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빚을 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바댜의 아내는 빚에 쪼들려 살았겠죠? 두 자녀가 이 자녀까지 빚쟁이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내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당신이 알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인이 영적으로 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다시 등불이 불타오르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웃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비어있는 빈 그릇에 기름을 엘리사가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그릇이 오면 또 채워주고 그릇이 오면 또 채워주고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채워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4장의 이야기를 영적인 측면에서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연관을 갖고 교훈을 주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7절 계속해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자, 그릇을 가져오는데 아무 그릇이나 가져오지 말고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키워드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 그릇이어야 됩니다. 그릇이 비워야만 기름이 채워집니다. 성령의 기름은 간절한 마음으로 비어 있을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슨 얘기예요? 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붓는데 지금 채우는데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이 경험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우장창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은은한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 그릇에 흘러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이 그릇마다 채워질 때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름이 그릇에 채워지고 그릇을 채워지고 그릇이 채워질 때 여인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인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조용히 문을 닫고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문을 닫고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계속해서 문 닫는 얘기가 나오죠.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채워지는데, 채워질 그릇이 더 이상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항상 빈 그릇에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그릇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던 가족과 자녀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비어있지 않으면 그 그릇에는 성령이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억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감화력을 입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이 성령께 굴복되고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령의 감화력이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그릇이 채워지고 이웃의 그릇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채워질 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영향을 받고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들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기름을 다 채워서 아주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있고 아픔에 쌓여 있을 때 완전히 건져낼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 상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구할 때 찔끔찔끔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충만한 경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기름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내가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령을 구할 때 이게 정말 될까 찔끔찔끔 의심을 갖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으로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숙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역사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기름 한 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축복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와 여인의 대화를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할 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 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병의 기름이 받쳐질 때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와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갖고 있던 기름 한 병을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고 복음 사역을 하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제가 가진 아주 적은 재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딱히 재주랄 것도 없는 것이었는데 그걸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그것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주의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냐를 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능력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쳤을 때 많이 제가 부족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저는 한 번도 이런 기적을 꿈도 꿔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나는 부족한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주께서 축복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러분께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제가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하고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 재물, 달란트를 바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바치지 않으면 풍요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앞가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자,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남편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도 함께 남편과 함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서 남편이 죽게 되었고 깊은 낙담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뭘 인정해 주세요?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의인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불타게 됩니다. 절대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등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의인은 가난할지라도 악인보다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참, 이것도 비밀이에요. 가난해요. 그런데 악인의 재물보다 훨씬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시편 37편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적은 재물이 악인의 풍요함보다 낫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살다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악인보다 훨씬 낫게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재물 때문에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셋째, 의인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가지만 악인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자,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놀라운 말씀이죠. 생명책에는 오직 의인들의 이름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의인들의 이름을 악인들의 이름과 나란히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의인의 등불은 타오르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집니다. 자, 잠언서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자, 의인은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등불이 계속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의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하박국서에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 낙담해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상황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내적인 경험은 높은 영적인 경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했는데 이런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가슴에 세미한 음성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열매가 없고 추수가 없을지라도, 곡식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고난을 안다. 내가 내 충성을 안다. 너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야. 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경험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진리니 붙잡아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성령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용기 있고 소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팍팍하고 이 고단한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갖고 하늘 도성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